나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도 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적 존재에 대해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섬기도록 만들어진 천사가 타락한 존재다. 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천사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땅에 떨어지게 저주받고 사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원래 천사인데 괴물같이 변했죠. 그렇게 돼서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그리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끔 인간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간자이고 분리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뱀을 통해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여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리는 장본인이 바로 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하고 분리했고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인간과 인간을 이간하고 분리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간하고 성도님들끼리 중직자들과 이간하게 만드는 이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사단이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는 일에 방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하나님이 영광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물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게 만드는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받은 말씀을 뺏어가는 이 존재가 사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간을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강대국을 통해 이 영향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시대마다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아람 이런 여러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 사단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 서밋을 일으켜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대국에서 하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학, 학문,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 문화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육신과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과 출세 중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이 흑암을 아는데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우리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단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을 하고 보니까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니까 저 사람은 거인이고 용사고 나는 부족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보이는 것이 이 흑암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오늘 나온 것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니느웨 성과 같은 이 견고한 진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성경에서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해결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해결할 길을 주셨는데 1장 7절에 보니까요. 환난 날의 산성을 통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참된 선지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들이 멸절당하리니 그 흑암을 대적을 멸절하시겠다. 이게 왕의 내용이고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멍에와 결박, 죄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이름과 그런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겠다. 그 내용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승리할 영적 싸움을 싸우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이 있습니다.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1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분은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강을 말리시고 레바논의 꽃이 시들고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이 솟아오르고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고,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약속하신 것이 1장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이분이 심판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1장 14절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2장 1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될 것이고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3장 7절에는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할꼬.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4절, 2장 13절, 3장 7절. 그래서 이 말은 흑암 세력이 이 견고한 진을 만들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있지만 그 마지막이 정해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미 정해졌고 사탄에게는 뭔가 다른 피할 수 있는 옵션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의 활동이 지금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갇혔던 사단이 잠시 노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단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이 조금 그렇네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승리할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통로가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통로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곳이고,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내가 주인된 그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의 틈이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딸딸딸딸 외우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내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나는 뭔가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는 그 장소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단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면 염려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불신앙이고, 사실은 왜 염려하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염려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유익함이 없는 것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싸움의 방법은 일단
이 흑암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대적하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 흑암을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흑암이고 저것도 흑암이고, 내가 병 걸려서 추워서 감기 걸린 이것도 귀신 역사, 이것도 사단, 그래서 귀신 쫓아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귀신을 도와주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영적인 배경에서 오는 문제인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이래서 이랬고, 뭐 그냥 그날은 내가 피곤해서 말씀 듣는데 졸았을 뿐이고, 근데 그게 어쩌다 한 번이면은 그렇다 치는데 계속 그러잖아. 마귀가 하는 게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어쩌다 한 번 그럴 수 있는데 할 때마다 그러는 거는 이게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만 나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멸망시키는 그 자리로 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마귀 역사인 것처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마귀 역사인데도 이거는 마귀 아니라고, 그냥 내가 좀 그날 너무 좀 우울해서 도박했을 뿐이라고, 어쩌다 한 번 하면은 뭐 그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한 거겠죠. 근데 할 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하고 대적하면 이기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원망하고 자기는 맨날 가는 곳마다 이 직장 바꿀 때마다 윗사람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다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너무 맞다.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은 참 누구라도 힘들겠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내 문제 아닌, 그 윗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다 그러냐면은 좀 다 힘들어는 하는데 다 버티는데 왜 나만 자꾸 나가지?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 견디게끔 하는 이 흑암이 있는 거 아니냐. 알고 대적하면 이기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오는 것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 싸움이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 흑암을 꺾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잘 몰라서 뭔가 이 영적 싸움하고 흑암 꺾고 귀신 쫓는다고 하면은 뭔가 사람을 데리고 안수하고 안찰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근데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느냐? 나가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안수를 하고 안찰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기 때문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또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본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사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이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실 것이다.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 이름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다른 거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경건하게 했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역사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흑암이 꺾이는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특별한 영적 싸움을 하는, 뭐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없어 나 중심된 내 생각, 이 사단의 통로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결국 우리 마음을 통해서 주로 오잖아요.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내가 괜히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이상하게 막 사람 찌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괜히 이상하게 어디 나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좀 삶이 우울하니까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시비 걸고 싶은 마음 들더라고요. 결국 이 마음에 타고 들어오는 것이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게 뭔가 이 마귀라는 것이 되게 나랑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뿔 달고 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서처럼 막 그 만화에서처럼 막 괴물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좋은 걸 준다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흑암의 이 존재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 마음을 공격하는 흑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와서 해줄 필요도 없어요. 막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할 필요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나에게 하면 돼요. 나에게 보이는 이 영적 문제 앞에 내가 예수 이름, 자꾸만 이 우리 가정에 있는 저주, 실패, 가난, 질병, 재앙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누가 해줄 필요도 없고 나에게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영적 싸움은 복음 전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이 흑암이 꺾인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으로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래서 이 악인이 진멸되는 뒤에 뭐 악인이 진멸되었으므로 쓰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흑암이 꺾였다는 얘기가 마귀 입장에서는 이 사망 선고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제일 좋은 것은 그리스도 안은 이 지역의 흑암을 어떻게 꺾을 것이냐, 그리스도 안은 제자를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예수가 구절을 많이 알 것도 없어요. 결국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은 걸,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답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내가 실패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발판이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고백할 때 로마서 16장 20절에 마귀가 무릎 꿇게 되는,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정해진 영적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지금 잠시 자기 때 활동하는 건데 거기에 왜 하나님이 마귀를 잠깐 풀어놓으셨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꺾으라고. 근데 사단의 통로는 명확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안 싸우면 당해요. 근데 싸우면 그리스도가 이미 꺾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가지고 하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돼요. 내 생각으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복음전에서 제자를 세우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사단의 통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성 거기에 영적 싸움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찾아서 붙잡으세요. 유 목사님 얘기하셨는지 누가 얘기하셨는지 제가 설교를 막 많이 듣다 보면 좀 헷갈리는데 내가 여기에 무슨 말씀 붙잡아야 될까요? 꼭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대요. 우리 아들 보면서 너무 걱정되는데 하나님 여기에 내가 붙잡을 말씀을 주세요. 강단 말씀에서 이번 주에 얘기하신다니까. 근데 이번 주에 안 하면은 그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안 하면은 한 달 있다 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여기서 말씀 붙잡는 것이 영적 싸움. 그리고 예수 이름 선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는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이 흑암이 마귀의 일이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 싸움은 아예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우주를 움직이시는 방향이 마귀를 꺾고 그 세계복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잖아요.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되시기 바랍니다. 333이라는 것은 숫자보다도 인생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확정된 영적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는 응답 있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를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는 우리 앞에 견고한 진을 만들고 거대해 보이는 흑암을 반드시 멸하고 꺾으시리라는 해방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정해진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